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절대나 깰 때 늘게 없소서.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거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하늘인 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태현 집사님, 엄진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 또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 너무 좋습니다. 자주 두 분 이렇게 찬양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의하면 이 병명, 정확한 병명 이름이 코비드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이 소식으로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염려스럽고 또 걱정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힘이 빠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 한국은 현재 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현재 저는 어제 낮에 저녁 때쯤 본 것 같은데요. 환자 확진 숫자가 3,000명을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곳 미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센터에 의하면 현재 60여 명이 전 미국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바로 그날 수요일 날 UC 데이비스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로 진단을 받은 감염 환자들은 대부분 3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중국에 다녀왔든지 또는 중국에 다녀온 환자로부터 2차 감염을 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일본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다가 감염됐던 이 3가지 경우를 통해서 대부분 이 감염이 되는데, 이 질병관리예방센터인 CDC에 의하면 지난 수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이 3가지 경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감염됐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케이스여서 CDC와 UC 데이비스 병원 측에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LA 타임즈에 의하면 지난 2월 이후에 중국에서 캘리포니아주로 귀국한 미국인이 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8,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인천 LA 간 노승에 탑승했던 한 스튜어디스가 LA에 내려서 한인타운에 돌아다녔는데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한인타운의 일대에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올림픽 교회는 우리 올림픽 안식일교회죠. 제가 어제 캐스다에 보니까 어제 금요일 저녁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상방송으로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소식으로 우리가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은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세상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처에 함께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역이란 말은 광범위하게 퍼지는 전염병, 즉 영어로는 팬데믹이란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대유행성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17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항해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 대행투 589쪽에서 590쪽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함께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이게 바이러스죠.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억만장자 이 사람이 테드톡이라고 해가지고 저 유명한 건데 2015년에 이 사람이 테드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오늘날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핵무기라고 그랬습니까? 기후변화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그 다음에 전염성 확산은 전시 상황이다. 현재 지금 전염성이 번지고 있는 것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시 상황이라서 전시 상황.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그랬어요. 미생물이다. 국가는 핵무기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테러리스트가 바이러스를 활용하면 수억 명도 죽일 수 있다. 10억 명의 인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347년부터 1351년간 유럽을 4년 동안 유럽을 강타한 유명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흑사병, 영어로는 블랙 데스라고 합니다. 이때 1347년에 발병을 해서 1840년까지 약 400년 동안 이 흑사병이 유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인구가 몇 명이 죽었냐면 이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의 원인은 쥐래요. 이 들쥐, 중앙아시아에서 이 들쥐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 들쥐에 있는 뭡니까? 쥐벼룩, 벼룩에 있는 그것에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니까 그게 실크로드죠. 그러니까 그게 무역인데 그거를 통로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을 이제 강타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몇 년 전에 미국에도 흑사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저 폴 게이로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동네를 걷고 있는데 고양이가 스트릿 캣 같아요. 길거리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을 그 쥐를 구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 만졌어요.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났는데 손에 멍이 든 것처럼 푸릇푸릇하게 된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서 그냥 일반 약을 먹고 버텼어요. 근데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발에도 이게 똑같은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흑사병 증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 손을 보세요. 손이 까맣게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거무륵자, 죽으면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은 시신이 시커멓게 변한다 해가지고 블랙 데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또 흑사병이 발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강력한 항생제 처방을 해가지고 저 사람 목숨은 살렸어요. 지금 생존한 사람입니다. 이건 잘랐어요. 손 있는 부분은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저게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저게 1차 세계대전 때 저게 시작됐는데 각 나라에서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병이나 이런 소식들을 못 나가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 참전국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유스럽게 이 상황들을 막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스페니쉬 인플루엔자로 바뀌었는데 저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하고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저게.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름이 스페니쉬 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저때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한국은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1918년에 무오년인데 무오년 독감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740만 명이 감염이 돼서 일제시대 때죠.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1968년부터 1969년에 있었던 홍콩 독감. 이 홍콩 독감도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고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국 CDC에서 예측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견병에 물리면 죽을 확률이 100%예요. 미친 개한테 물리면 100% 죽는다는 겁니다. 100%입니다. 근데 독감 치사율은 0.0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1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약 15,000명, 한국은 한 3,4,000명 1년에 독감으로 죽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3.1%. 그러니까 독감보다는 훨씬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돌려주십시오. 한국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기구로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줄여가지고 임상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위원장인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오명돈 박사라는 분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을 때 40%인 200만 명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1%인 약 2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인 마크 립시치 교수가 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최대 70%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 구속이,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림의 징조로서 대유행성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예언과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이 국가에 의한 종교의 강제적인 어떤 통제, 이런 어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게 어디입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신천지 교회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광경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과의 이 간격이 10cm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 봤는데, 아까 아침에 우리 박수들 치셨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그걸 막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하고 막 노래하면서 침이 튈까요, 안 튈까요? 튀죠. 그래서 이번에 저 신천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한에 신천지 그 선교본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 중에 있어가지고 저기서부터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경로를 역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3,000명 중에 2,000명이 대구에서 다 했는데, 저기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하는 분 통해서 이게 지금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당장 국가에서 뭡니까?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신천지 사람, 이번에 신천지 19만 명인가 중에서 14만 명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해가지고 다 신상 파악,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선이 움직였는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천지 신속 대응팀 구성, 전교인 확인, 이제 국가가 강제로 이제 나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천지 교회에, 특별히 그 대구 교회에 뭡니까? 진원지라 해가지고 강제로 국가의 명령으로 강제 폐쇄를 했어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우리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폐쇄된 데가 한 번 있거든요. 강제 해산된 데가 있었어요. 우리 안실교회가. 그때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1943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모든 조선에 있는 개신교단은 다 강제로 해산한다라는 조선 총독 그 명령으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될 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김종인 사모님 어릴 때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요. 교회 다 이렇게 문을 잠고 다 교회를 다 해산을 그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본부교회라든지 또는 서울중앙교회라든지 서울 우생병교회 교인 중에서 저런 일들이 나가지고 이게 확산이 됐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모골이 송년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강제로 해산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 폐쇄 조치 되는 겁니다. 자, 저거는 뭘까요? 저게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제로 저렇게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절대 나오지 말라고. 나오는 것도 다 중국 경찰에 그 확인을 받고 나오고, 우리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집안에 사람들 격리 지금 감금 닫다 지금 다. 우리 한국 교민들이 지금. 특별히 동북 삼성 쪽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저 올린 걸 제가 JTBC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요. 이렇게 국가 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이런 일들이 이번 이런 그 전염병 유행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대쟁주 590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큰 기만한 사람들에게 인한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사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이 원인이 된다고 비난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과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저런 일들이 자행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누군가 희생양을 찾습니다. 저런 일을 하게 되면 당장 국가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요. 국가가 어떻게 대처를 하길래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흑사병이 유럽을 터졌을 때 누가 희생양이 된 줄 아세요?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 옹호할 생각도 없어요. 이번에 신천지를 좀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이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누구를 희생양으로 탁했었냐면요, 유대인들을 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을 잘 씻어요, 원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흑사병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유대인들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대중 선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막 번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때. 일요일 휴업령도 제가 알 때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희생양을 탁했었는데, 그 희생양을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희생양을 탁해서 삼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공인화시키고 법으로 법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도 국가 공권력에서, 권력에서 강제적으로 교회가 훼손당하고 폐쇄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하나님의 건강 기별에 대한 신뢰와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1347년에 이 들쥐에서 할 때 그때 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났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쥐를 잡아 먹었어요. 저게 지금 뭐냐면 중국에서 쥐요리 지금 하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네, 쥐요리. 쥐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더 심한 것도 있는데 파트락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근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 쥐벼룩 있는 숙주에 그 흑사 패스트균이 있는 저 쥐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사람들이 패스트균에 감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매체 숙주라고 트랜스미션하는 숙주라고 여겨지는 박쥐. 네, 박쥐 보세요. 박쥐. 그다음 이 박쥐를 잡아먹는 게 뭐예요? 뱀이죠. 그 뱀을 또 사람들이 또 잡아먹잖아요. 아니면 또 박쥐도 또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그 중간 숙주를 뭘로 왔습니까? 천산갑이라고. 저게 세계 지금 하도 동남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저걸 많이 잡아먹어서 멸종 위기에 있어가지고 희귀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이것들 다 박쥐니 뭐 쥐니 특별히 이 천산갑을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이게 정력제로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염병 4종 세트가 여러분들 발견된 거 아시죠?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 19 이렇게. 그런데 이 감염 매체들을 보면은 사스는 뭐가 매체냐면 박쥐하고 사양 고양이. 그 다음에 신종플루는 돼지. 그 다음에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 이번 코로나는 박쥐, 사양 고양이, 천산갑이 매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특별히 저렇게 박쥐를 통해서 박쥐를 뭐가 잡아먹냐면 저거는 의학 잡지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학 잡지에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논문에 나온 겁니다. 박쥐가 중간 이 먹이사슬에서 뱀이 잡아먹고 그 뱀을 사람이 잡아먹어서 이게 바이러스가 지금 트랜스미션 전이 되는 과정을. 어떤 때 중간 단계 뱀을 뛰어넘어서 바로 박쥐를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이 돼지는 잘 보세요. 돼지. 제 이준원 박사가 그 한 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이 돼지는 뭐라 했습니까?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를 섞어 놓은 뭐다?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이다. 돼지가. 제가 구도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로다에 계십니다. 이분이 물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퓨어워터라고 이 물 정화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늘 갑니다. 우리 사랑인애도 가요. 어느 날 물을 떠나갔는데 사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장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어제 점심 때 제가 세크라멘토 한국 식당에 가서 돼지 불고기 백반을 먹었는데 밤새 속이 안 좋아서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 돼지고기 먹고 이렇게 탈난 사람들 여러분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의 매개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들이에요. 레위기 11장 13절 19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나 이것들이 가증한 점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말고 뭐가 쭉 있는데 학과 황새와 종류와 대승과 뭐를 먹지 말라 했어요? 박쥐 먹지 말라 했어요. 박쥐 먹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 보세요. 그 중국의 인증사진 예쁜 아가씨들이 박쥐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박쥐 탕에 있는 거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인증사진 이렇게 찍어놓고. 레위기 11장 29절 땅에 기른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 이런 거 먹으라 했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거 뭐 먹는다 해서 구원 안 받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 보니까 You may enjoy good health.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You may enjoy good health.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 잡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 면역력을 좀 많이 길러야 돼. 그러려면 G밤, G폭탄, G가 아니고 영어로 G. 발음이 좀 안 좋네 모르겠는데, 네, G. 자 보겠습니다. 그 약자예요. G는 뭐라 할까요? Greens. 뭐죠? 초록빛 채소를 많이 먹어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뭘까요? Beans. 콩류를 많이 먹어라. 콩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O는 뭘까요? Onions and garlic. 양파하고 마늘을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M. Mushrooms. 버섯을 많이 먹어라. 다섯 번째 뭐 베리. 예, 산딸기. 그 다음에 seed. seed는 뭘까요? 씨앗. 예를 들면 깨. 그 다음에 뭡니까? 해바라기 씨. 그 다음에 아몬드. 그 다음에 호두. 이런 넛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 이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이 에덴의 음식이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음식이 이 음식이에요. 그냥 과일도 많이 잡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숙면을 과로하지 말고 숙면 충분히 취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 위생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한국의 에서 나온 건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한국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를 지금 거의 안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안 드리고 인터넷 라이브로 목사님만 위해서 카메라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도 미국도 그렇게 심각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그 전에 일단 개인 위생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좀 기침이 나온다, 또 열이 있다, 또 좀 근육통이 있다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교회 오시는 거 좀 삼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화 드릴 때도 조금 안 좋으시다 그러시면 네 집사님 이번 중에 그러시면 푹 쉬시고 편하게 계시다가 몸이 다 건강히 회복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 씻기를 좀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 손을 통해서 굉장히 이 오염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안 지켜져요. 우리 교회도. 악수를 좀 하지 말라는 거. 악수하지 말고 또 뭐예요? 허그나 포옹하지 말고 그냥 좀 냉랭하지 하지만 그냥 목례하고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당장 지킵시다 우리. 악수하거나 서로 허그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입을 만진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눈을 아까 제가도 우리 김정희 목사님 눈 따갑다 잠깐만 절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이런 개인 위생만 철두철미하게 한번 지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연 면역 높이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대로 묻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쓱 만지고 터치하면 그대로 다 묻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리고 하거나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나뿐만 내 개인 그 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고 오늘 제가 그래서 작정을 하고 설교 시간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나도 지키고 우리 전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제가 정말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그거는 부도덕하고 악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내린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부도덕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내리시는 벌이 아닙니다. 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쓰나미가 내려가지고 동남아시아가 강타했을 때 그 태국에 그 뭡니까? 그 게이들 막 그런 거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실험실에서 실수로 바이러스가 노출이 돼서 발생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효선 우리 집사님이 영화 하나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아직 보지를 않았고 유튜브에서 스포일러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이게 이 전염병에 대해서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거의 뭐 이번하고 똑같아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내용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서 하시고, 근데 실험실에서 실수로 바이러스가 노출이 돼 발생될 수 있어요. 이번도 그 우한의 어떤 실험실에서 나왔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또 바이러스를 품고 사는 매개체 짐승을 사람이 먹거나 접촉함으로 발생했죠. 여러분, 지금 그 야생 동물 중에 바이러스가 160만 개가 있다 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바이러스가 300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국가적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못 받아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점점 생기고 있어요. 지금.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환자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방역 요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속히 해방되고 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환자들이 빨리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쓰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교회 증언 4권 329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영혼도 잊혀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가장 자애로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분이라고요? 생각 안 하지 않은 분이라고요?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의 눈을 전염병한테 돌리면은 무서워 떨립니다. 벌벌벌 떱니다.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나한테 이런 병이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들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눈을 전염병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기별대로 살고, 또 말씀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예수님 맞을 재림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 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 떨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대로 사는 말씀의 백성, 기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한 번도 잊거나 또 버리지 않고 늘 지키고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고비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 밸리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 있어하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치유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자비를 간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